제목에 영어를 썼는데 이게 가장 잘 전달이 될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관점, 오병이어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안경, 렌즈로 끼고 보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는 따라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음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병이어 New Perspective, 새로운 관점, 새로운 안경, 새로운 렌즈로 오병이어 이야기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 성경 퀴즈 중에 넌센스 퀴즈 중에 이런 퀴즈가 있어요. 병을 5개를 이어 놓으면 뭘까요? 병을 5개를 이렇게 이어 놨어요. 오병이어. 네, 이 넌센스 퀴즈 때 이런 퀴즈를 내잖아요. 그렇죠? 네, 오병이어 하면 저는 이 넌센스 퀴즈가 상당히 기억이 납니다. 병이 5개가 이렇게 이어서 있는 그 모습. 네. 그리고 주로 모인 인원에 비해 먹을 것이 부족했는데 모두 풍족하게 배불리 먹고 또 남으면 야,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다라고 이렇게 농담조에 섞인 말들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이런 것들로만 떠올린다면 예수님께서는 조금 섭섭하실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무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는요.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뭘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진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 어떤 한 부분만을 마음에 담고 강조하여 어떻게 보면 엉뚱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무리를 피하셨습니다. 만약 우리도 이 오병이어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속 깊은 그 의도와 뜻을 잘 파악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를 피하실 수도 있겠죠? 산으로. 그렇다면 무슨 얘기가 더 있는 걸까요? 한번 오늘 주님 앞에 앉아봅시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유명한 기적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에 베푸실 잔치에 대한, 그리고 또 완성된 그 천국 잔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일으키는 내용 맞습니다. 사복음서마다 이 오병이어는 강조점이 좀 다 달라요. 그거는 저희 갈보리 체포 성도님 좀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복음서마다
이렇게 바라보는 또 관점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서 또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여러분, 마태복음 제가 개관을 할 때 총 5개의 광화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5개의 굵직굵직한 가르침이 구성이 되어서 마태복음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산상수훈이 있었고, 그 다음 제자도에 관한 것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에 천국에 대한 7개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게 3가지 지금 벌써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있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그 천국의 7대 비유와 오병이어 기적과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천국을 사는 자들의 모습, 어떻게 그 천국을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천국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모습,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모습도 그 다음에 강화에 나오게 돼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심판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그 감난산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강화 해가지고 5개의 강화가 있죠. 먼저 오병이어의 새로운 렌즈. 첫 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부터 한번 보고 싶습니다. 16절에, 그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할 동역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건과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바로 연결되어지는지를 마태복음 지금 성경을 펴고 계시니까 볼 수 있을 거예요. 뭔가요? 저번 주에 우리가 무슨 내용을 다뤘나요? 저희가 12절부터 일부러 읽었어요. 12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아주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완전히 다른 사건처럼 다루지 않고 세례 요한이 헤롯의 그 이상한 잔치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이 있네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없어진 거죠.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어떻게 다루고 있죠? 네, 그렇죠. 저 혼자 지금 막 아무도 대답하는데 막 저 혼자 앞을 보고 우리 온라인으로 하면은 그 장점이 또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온라인에 저걸 보고 하면은 저만 바라보고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카메라를 조금 더 많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역할이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 역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선포하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니까 메시아, 새 나라, 막 희망을 가득 안고 이제 세례 요한을 따랐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침례 사건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침례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앞에서 했는데 비둘기와 같이 성령께서 임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둘기가 왜 나올까요? 갑자기 생뚱맞게. 비둘기는 우리 성령의 임재를 또 예표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갈보리 채플도 비둘기죠. 비둘기는 항상 유대인들의 이 생각 가운데 창세기에 보면 그쵸? 노아의 방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새 나라, 새 곳을 상징할 때 그 비둘기의 상징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뭔가요?
회개하였으니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성령의 비둘과 같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됨. 이건 뭐냐면 회복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걸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회복의 선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 오셨고 회복의 선포가 이제 펼쳐지니까 예수님 혼자 다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역할은 이제 아무도 안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혼자 그냥 하세요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그 역할이 바톤이 전달이 됩니다. 잘 들어주세요.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은 이제 제자들에게 바톤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자라는 제자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여 함께 일하자라는 동역자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끝인가요? 제자들은?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언제였나요? 60년 후반 정도였어요. 이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했나요? 대부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상태입니다. 이미. 이제 그러면 그 바톤을 누가 받는 건가요? 이 마태복음을 읽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 바톤을 받아야 되겠구나. 세례 요한이 죽고 제자들, 사도들이 죽고 그럼 이제 내가. 자, 이 마태복음을 읽었던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이 지금은 다 이곳에 없습니다. 그럼 또 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나요? 저희가 받아야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바톤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그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며 그 나라를 누릴 자를 찾으시는 장면. 주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전 이 부분을 보면 자주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병이어 사건, 주님께서 그냥 눈으로 아니면 손짓으로 바구니를 막 둥둥 날아가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뽕뽕뽕뽕 하면서 막 이렇게 나눠질 수 있었잖아요. 근데 굳이 제자들의 손을 빌려 바구니를 돌리게 하시고 너희가 주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축사만 하셨어요. 그리고 나눈 자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와 사귐으로, 그 앞에 머물므로 예수의 가치관을 배우는 거죠. 그 능력의 원천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을 통해서 주님은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너 손을 거쳐. 내가 이 나라를 확장하고 싶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왕권을 쉐어하기 원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뭔가요? 우리가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주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보는 연습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이어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주님이 내미시는 그 동역의 손을 좀 잡아보시겠습니까? 네, 잡아봅시다. 그 놀라운 자리.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할 때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서 얘기했잖아요. 의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에 대한 그 증인인 그 직분을 갖고 있는 모세도 그렇게 영광스러웠는데
이 새 언약의 직분 갖고 온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너희가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월급이 늘어나고 해도 영광이잖아요. 그것을 영광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좋고 영광스러운데 기분이 좋고, 그런데 영의 직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 것이며 영광이 있겠느냐 하고 초청을 하시는 거죠. 의의 직분을 우리가 충실히 행합시다. 의의 직분,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부여된 직분의 이름,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나는 안수 집사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묻어가면 되겠네. 아니에요. 그건 교회에서 우리가 행정상 드린 직분의 이름일 뿐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의의 직분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 딱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만 딱 계신데 제가 그 얘기를 딱 이렇게 하게 되네요. 떠올려서. 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좀 황당한 명령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황당한 명령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명령은요, 제자들이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자에겐 그 능력이 없다라는 걸 예수님은 아세요. 그럼 이 질문을 왜 하셨는가? 이 질문은 제자들이 절대적 무능, 우리 인간의 절대적 무능을 직시할 수 있게끔 하여 예수를 바라보게끔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거는 내 것 중에 어떻게 해서 나눠줄까? 아니,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는 거야. 너가 해결을 책은 내가 갖고 있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너가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한 말은요,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 라고 하신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얘기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따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신다면 나의 능력이 필요해서라기보다 그것은 그 시즌에, 그때에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은사가 있어서,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일을 주신다라는 거죠. 네, 저에게 너무 적용이 되는 또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우리가 가지길 원하시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손을 딱 내미실 때 부담스럽고로 뭘 또 저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이러지 마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그것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오병이어 그 사건에 그 빈들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라고 해요. 어떻게 어떻게 그것이 불려졌는지는 정말 자세히는 모르나 처음에 그거를 떼어서 가는 발걸음에 그 바구니를 들고 있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정말 조금밖에 없는데 뜯어서 줘야 돼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5,000명이나 있어요. 창피하죠. 창피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5,000명이나 되는데 내가 나눠줘야 될 거는 요만한데 거기서 나눠주겠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야, 이거 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을 갖고 나를 부르셨는데 뭔가 결과가 멋지게 드러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 바구니를 들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나이다 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그 동역에 참여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그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의 역사를 같이 보기 원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모든 인원에 비해 먹을 것이 부족했는데 먹을 것이 많아져서 좋았더라 라는 얘기랑은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한 얘기겠죠. 많이 먹었어 이 얘기랑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오병이어는요 그의 성품, 불쌍히 여기시는 그 성품을 바라봐야 되는 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기적의 모양, 결과, 성과에만 좀 주목하기 쉬워요. 불었다, 많아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또 섭섭하시겠죠. 13절 15절에 자세히 보면 빈들에 앉아있는 무리,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네. 항상 주님은 기적보다는 자신을 주목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린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주목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기적은 주님이 행하실 거니까. 너가 할 거는 나를 바라보는 거지 기적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 기적은 내가 할 거니까. 그건 거기에 좀 신경 쓰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적 자체가 원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빈들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한적한 곳, 빈들, 광야. 근데 이 어근이요, 에레도투스라는 곳에서 나온 건데, 버림받은 곳, 포기된 곳, 적막하고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곳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소외된 곳, 버림받은 곳이라는 거죠. 또 무리라는 이 단어도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사회적 테두리 안에 이렇게 나누면 돼요. 회당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성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백성, 라오스라는 개념으로 이들은 씁니다. 근데 오클로스라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회당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들, 회당 안에 들어가길 원하나 성전에 들어가길 원하나 제외된 여인과 아이들, 창기, 병든 자, 이방인, 직업상으로 벌써 죄인이, 율법상으로 이미 죄인이 돼버린. 세리 같은 경우에는 왜 그들이 죄인이냐면요, 율법상으로 벌써 직업상 외국 돈을 만지거든요. 드라크마. 그 외국 돈을 만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물건을 만졌기 때문에 이미 부정한 거예요. 그가 뭐 어떻게 잘 살든 뭐 이거 상관없이, 그리고 무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담당을 했던 사람들도 이방인의 물건을 이미 만졌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직업상 그냥 부정한 버린 거예요. 이런 자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살았으나 이미 죽은 상태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잃어버린 그 양은 혼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이 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영적인 노략을 당한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복음서에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을 보면요, 그냥 육적인 궁핍함만을 얘기하지 않고요, 영적인 궁핍함 또한 같이 항상 얘기하세요. 이제 문둥병 걸린 자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사가 나오거든요. 거기는 문둥병 걸린 자는 사회적인 격리로 인해서 몸도 아프지만 뭐죠? 마음이 벌써 영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 그들을 보고 또 거라사 광인 보고 불쌍히 여기사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신 게 그 상처계를 내고 정말 아픈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만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그의 영적 상태를 보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는 아유 배가 고파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네 이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하여 있고 육적으로도 갈급하여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103편 13절 14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냥 먼지, 아담아, 흙, 거기로부터 온 건지를 기억하고 아심이니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신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의 긍휼은, 이 긍휼한 마음은 그의 지식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의 기적은 그의 사랑으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의 긍휼, 그리고 우리가 먼지에서 시작된 나약한,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는,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신대요. 여러분, 체질이 뭐예요? 우리 영우 형제님 뭐예요? 태양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음인 뭐 이런 거, 그런 것까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가 지금 이 음식 먹으면 안 좋아하는 것까지 다 아신대요. 정말로 구석구석 아신다라는 거예요. 각 개개인의 문제를 살피시는 예수님,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도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나의 이름 부를 때 내 이름이 존귀케 되니, 제 이 찬양 되게 좋아하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아담아였는데, 흙이었는데, 먼지였는데 너무 존귀해지는 거야. 너가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인 거 나도 알고 있다. 너가 예배 가운데 아무 감동 없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공감하고 있다. 오늘 찬양 공감하시네. 저희가 한 2주 정도 이 찬양을 불렀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이 찬양 좀 묵상해 보셨나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혼자서만 세상을 이렇게 시작해. 혼자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누구를? 주님을. 어떤 주님을?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하네. 여러분,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모든 온 인류를 통째로 구원하시려고 통째로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한 명 한 명 그 영혼을 위해 오셨어요. 나를 위해 오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내 방이 있다고요. 추승호 이름 써있는 내 방이 있고 내 소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방을 누리십시오. 그 소파를 누리십시오. 그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 이름 적힌 그 방에 여러분이 안 들어가면 비어 있습니다. 딴 사람 못 들어가요. 그냥 비어 있어요. 주님의 나라에 거할 것이 많도다. 각각 여러분의 이름이 붙여진 그 방에 들어갑시다. 그의 성품을 누리십시다. 이 이야기는요, 오병이어 이야기는 먼저 그의 성품을 누려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지 말고 지금은 무리를 한번 볼 텐데,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온 이 무리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먼저 가서 있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무리들을 보고 조금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가 있잖아요. 먹는 거 구하러 왔다고. 근데 아니에요. 원래 무리들은요, 뭐 때문에 또 쫓아다니는지 아세요? 말씀 들으려고 쫓아다녔던 거예요.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는 뭐 어디 수련회나 어디 가려고 그러면은 은혜와 막 그런 것들보다 거기 밥이 맛있대부터 알아보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막 전하다가 밑에서 우리 주방에서 예배 끝날 때쯤에 이게 뭔가 냄새가 싹 올라오면은 마음이 급해지고 막 저마저도 빨리 끝내야겠다 막 이런 우리보다 나은 분들이 그 무리들이에요.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무 좋아하는 거, 너무 주님 좋아서 말씀 보다가 끼니를 잃어버리는. 야, 그럴 때가 있었나요? 기억해 보세요. 있으시죠? 예. 드라마나 뭐 아니면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나 배가 안 고파. 막 이런 건 아니지. 그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화답합시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의 영적 가난함을 주님께 갖고 나와 주님 가난한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가난한 자라는 그 단어 헬라어 단어는요 그냥 그 당시에 썼던 게 뭐랄까 문헌들을 보면은 어쩔 때 이 단어를 또 쓰냐면 일주일째 굶은 사람이 배고프다 할 때 그리고 어미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가난하다 이 단어가 똑같대요. 전 그거 보고 듣고 놀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일주일 동안 굶은 자의 그 마음 동일할 수는 없지만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전 기도할 때 많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면 이 얘기를 할 때 주님의 마음을 흔들거든요. 주님 제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잘했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러 나왔어요 보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주님 절 좀 불쌍히 여기소서. 네, 그의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 시간을 끌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안 보이니까 더 애절해서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사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갈급하십시오. 주님이 만지십니다. 여러분의 체질을 다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그 앞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나를 점검하고 또 하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무리들은 없는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은 없는가? 또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그렇죠?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의 잔치로의 초대, 바로 이것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었던 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어떤 잔치였죠? 헤롯의 이상한 잔치. 자신을 위한 힘의 잔치를 벌이는 그 죽음의 잔치. 권력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헤롯은 자신만을 위해 죽음의 잔치를 벌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반면 아주 소박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소외다의 자들과 함께하는 잔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빈들의 잔치죠. 그 무리들을 위해 그 소박하고도 소외된 그 자들을 위해 생명의 잔치를 베푸시는 왕. 두 왕의 잔치. 엄연히 다른 잔치죠. 여러분은 어느 잔치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빈들의 잔치요. 잠깐만요. 다시. 헤롯의 잔치는 그 궁전에서 아주 호화스럽게 최고급 등심이 나오고 있고요. 랍스타가 나오고 있고요. 히타도 나오고요. 현란한 형형색색의
그리고 정말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음악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력 인사들이 막 모여 있어요. 와, 보고 싶었던 연예인들, 난다긴다 한 사람들 다 거기에 있고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헤롯의 왕의 잔치에 가고 싶잖아요. 그냥 빈들에 풀바닥에 앉아가지고 보리떡 밥이랑 김치 먹고 어디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헤롯의 잔치는 의인을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이 시대의 광기와 잔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 이 왕은요,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 진리를 듣길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요.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더라. 헤롯이 그랬대요. 그걸 듣고 근심까지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헤롯을 죽여요. 진리를 자신의 내면 안에 연결시키는 능력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매일 나오지만 그것을 연결하지 않는 나의 모습. 결국 헤롯의 잔치는 자신의 만족을, 자신의 풍요를 위한 잔치를 선택하는, 주의 모든 것이, 헤롯의 잔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있어야지만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잔치겠죠. 인간관계, 만나는 영혼들이 다 나를, 예수를 위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있어야 되는 사람들. 물질과 재정, 그 모든 것이 나를 만족하기 위한 잔치. 심지어 교회, 영적인 활동들마저도 나를 위해 있어야 되는, 그 잔치에 계속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수혜를 입어야 되는, 어느 누구나 걸려들 수 있는 잔치인 것 같아요. 헤롯의 잔치. 아니요, 우린 너무 그 잔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득된 잔치. 왜냐하면요, 한번 보세요. 비교를 해볼게요. 예수님의 빈들의 잔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큰 무리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데 누굴 불쌍히 여겨? 지금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여러분, 이 잔치예요. 또 하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나 먹을 것도 없고 우리 가족들 먹을 돈도 없고 써야 될 돈도 없는데 무슨 구제야. 냈을 것도 모자른데 뭘 나눠줘. 여러분, 헤롯의 잔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배를 채움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잔치. 지금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무슨 말씀이야, 무슨 제자훈련이야, 무슨 예배야, 무슨 기도야.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시급한 게 있는데, 내 배를 채워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무슨 여유롭게 무슨 성경을 읽어. 무엇보다 예수님이 주인공인 자리. 날 위해 종교가 있고 날 위해 교회가 있고 날 위해 예수가 있는 건데 왜 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돼? 만약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반대로 반응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빈들의 잔치에 있기가 너무 거북한 분들인 겁니다. 헤롯의 잔치에 가서 앉아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따라와서 빈들에 앉아 있어도 헤롯의 잔치를 부러워하고 있는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빈들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결혼식 같은 데 가고 돌잔치 갔는데 뭐 누가 결혼하고 누가 돌이고 뭐 그 애 이름도 잘 모르지만 식사가 뭔지 되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앉아 식사가 뭐 나올 거가 더 궁금한. 그래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예수님 섭섭하십니다. 우리 그 빈들에 앉아서 예수를 바라봅시다. 내 손에 오병이어가 불려나는 요 기적만 넉넉해졌어. 많아졌어. 12광주량 남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보는. 오병이어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비해 부족했던 것들이 풍족해져서 먹고 남을 만큼 있는 이야기, 많이 먹었던 이야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6장에 행하신 표적을 보고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하는 걸 알고 혼자 산으로 떠나시느니라. 예수님 떠나세요. 우리를 피하세요. 이 장치의 핵심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병이어가 아니라 나의 풍요와 형통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예수님의 잔치의 모습처럼 거기에 머물면 꼭 망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죠. 그렇죠? 내 거 다 나눠주고 중요할 때 영적인 일에 더 마음을 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 그런데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비를 못하고 그런 거예요. 위험이 닥쳤어요. 뭐 하다가? 예수를 따라가다가. 고난이 닥쳤어요. 뭐 하다가? 예수님 따라가다. 예수님 따라가다가 배고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망했다. 괜히 주님의 일에 힘썼네. 이럴 때 돈이라도 더 벌걸. 그런데요, 세상 가치관으로는 헤롯의 잔치에 비해 꼭 우리가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너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고 또 나를 버리는도다. 다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성경은요,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가 없으면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식이 없으면, 그 마음이 없으면 넌 망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기도할 준비할까요? 네.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소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 소에게 주인은 날마다 여물통에 여물을 꼬박꼬박 주었습니다. 그가 필요한 만큼 주었습니다. 하루는 그 외양간에 불이 났대요. 불이 났어요. 거기 외양간에 있는 다른 동물들은 다 나오고 있는데 불이 활활 타는 그 외양간에 소가 나오질 않고 그 여물통만 보고 눈을 꿈뻑꿈뻑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인은 그 소를 살리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여물통을 발로 엎어버렸습니다. 야, 너 그 여물통 보고 있다가 죽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다. 예수님이래. 그 주인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소의 여물통을 엎어버립니다. 그때서야 그 소는 주인에 의해 순순히 끌려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마지막에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여물통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 여물통을 엎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헤롯의 잔치에 기웃거리며 쳐다보고 계실 때 엎으세요. 뭘 엎으실진 모르겠지만 여러분 빈들에 앉으십시오. 거기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의 그 동역자 됨에 손을 붙들어 보시고, 그리고 그의 불쌍히 여김에 그 성품을 누려보시고, 그의 준비된 내 이름이 써있는 그 문에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가서 누렸던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 보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잔치에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배음을 사모하여 말씀을 쫓는 그 빈들의 잔치에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제가 적용 질문지 올려드렸는데 그걸 보면서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쫙 1번, 2번, 3번부터 쫙 보시고, 또 리플렉션, 반응, 이걸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또 반응하실 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